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9장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적한 곳, 장소라고 하는 곳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갔는데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따로 장소에 가셔서 어느 곳이든 이렇게 한 곳이든 어느 곳이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들을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저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거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로 한적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뒤편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산 위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혼자서 기도하신 것만 아니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도 기도하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를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지역장 되시는 분들, 교구장 되시는 분들, 우리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 사람들 기도 좀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좀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가면 괜히 귀찮고 기도가 방해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좀 권면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권면하시고
여러분 혼자서 시간 보낼 때는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일들, 그런 어떤 고민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버려진 죄인을 거두고 돌보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그런 어떤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6장은 하나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장은 많은 부분의 내용에서 음행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샬롬이죠. 히브리 말로 샬롬,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요즘 제가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그동안 6월달을 맞이해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좀 읽고 새벽기도 또 언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때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준비하다가 마지막 장을 10장 3절까지 있는데 오늘 오전 중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뻔한 그런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함을 받는데, 구원함을 받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복수입니다. 복수, 피해 복수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매달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교수대를 세웠는데 그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더 소원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서를 내려서 마지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잔재들을 다 제거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왕이 허락을 하면서 조서를 내리고 자기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그 어떤 대적들을 다 피해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면 가장 민족주의적인 전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경책이 에스더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서도 샬롬을 선포합니다. 평화를 선포해요. 이 성경이든 어떤 우리 삶의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간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극복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과 내가 극복을 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쳐다보면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을 선포하고 끝날 수 있는, 회복을 꿈꾸면서 회복을 이제 선포하고 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늘의 평화를, 샬롬을 선포하고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목적입니다. 심판하고 멸망하고 그 다음에 망가뜨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부분에는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출생과 근본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먼저는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환영받지 못하는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태어난 곳이 가나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또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과 아모리, 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도 충분히 이 땅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방 민족을 더 많이 의지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방인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방 민족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충분히 모든 것이 다 너희들에게 제공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민족,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했다는 그런 말을 아모리와 또 이 헷과 그저 가나안,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믿는 사람답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 그 사람들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단시간에 결판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예루살렘은 출생할 때부터 충분히 존중받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파가 탯줄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 자국을 닦아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주변에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결하게 이렇게 이제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또 소금을 뿌리면서 그 당시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여러 가지 탯줄 잘라내고 또 상처가 있는 곳에 균들이 침투해서 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물과 기름으로 그 몸을 잘 발라서 강보에 잘 싸서 누입니다. 그게 이제 어린아이에게 행하는, 태어나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신생아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그런 존재가 태어났을 때,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로 말했을 때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특히 남자를 원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문 밖에 그냥 내어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도 아마 어느 나라는 요 근처에 저기 어디 나라는요, 그 시골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호적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것도 어느 정도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아이 생명은 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귀하에서 들리고 어떤 아이는 방치해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까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태어났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근본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좀 더 조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지요. 우리 근본은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그런 어떤 처지에 빠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덜에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나는 하늘의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고 너희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과론적으로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잘못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적나라하게 좀 대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전혀 이 존중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6절입니다.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을 가지지 못한 채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남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텐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남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살아남으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비틀거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버려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보호해 주시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 너는 살아남아야 돼.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고 하는 잠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너가 발부둥친다면 내가 너 보호할 거야, 인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호막이 나름대로 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존중받지 못하고 태어난 이스라엘이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려운 중에 예루살렘이 성장하여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돼 라고 해서 나름대로 보호막을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줬더니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성장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여전히 너가 잘나서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난 아직까지 벌거벗은 존재일 뿐이야. 그게 뭐예요? 옷을 잘 입으라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성장을 하여서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아직까지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벗겨진다면 우리가 또다시 벌거벗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계속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으로 입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이 있었고 여기까지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나는 솔직히 은혜롭고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뭐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목회를 잘했을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인들 뭐 다른 교회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나를 보더라도 뭐 다른 사람 특출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공동체 이렇다 저렇다 쳐다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되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고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싶어서 좀 어깨 힘주고요, 목이 좀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이러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벌거벗게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거죠.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없는, 신앙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됐다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는 내 테두리 안에서 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소유,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맹세하고 언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여 주신 거죠. 예루살렘을 내가 너를 신부 삼아서 결단코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 백성을 그렇게 세우고 허물을 덮어주고 수치를 더 제거해주고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실은 알고 보면 너가 나를 외면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존중받지도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남으려 길을 쓰고 했던 것 이해가 되는데 너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똑한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내버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존중받지 못하고 산파가 탯줄도 자르지도 아니하고 또 물로 씻기지도 아니하고 저 그냥 내팽개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지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세상의 이방 나라들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돌아오게 만들고 싶으셔서 그냥 잠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너는 내 거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이 가리워졌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가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일이 터졌다 그러면 교회가 요즘도 교회가 뭐 이렇게 뜨면요 막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교회가 완전 벌거벗은 듯 펼쳐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일상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저 지금 현상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을 허락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무언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전처럼 된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회복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현실은 그런 현실이 아닌데, 현실이 지금 밑바닥이라 그러면 이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지나가고 나면, 밑바닥이었던 인생이요, 현상이 지나가고 나면 잘 될 것 같아요.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오해를 했던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갈 때는 80세예요 80세. 성경을 여러분 그 말씀 양육하면서 들으시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80세 동안, 80년 동안이나 이 바로 왕이, 여러 왕이 바뀌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 왕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대통령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그러다가 기다렸더니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과거에 좀 좋았던 것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전에 좋았던 시대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무너진 사람들, 그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하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무너졌던 믿음이 그대로 일어선단 말입니까? 절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전에 좋았던 그런 어떤 시절을 생각한다면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이죠. 그런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위해서 더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속한 신부가 받을 축복은요 9절입니다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너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고 기름을 바르고 어떤 균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피는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다음에 피의 흔적들을 다 씻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보내는 시간들 그저 보내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표시낼 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 표시낸다고 좋아할 사람들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저 내가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 능력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이 일을 더 아름답게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11절 12절입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왕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뭐 그런 것이 또 난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새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남녀 성별 이게 뭐 너무 예민한 시대가 돼버려서 말 잘못하면 목사님은 좀 옛날 고루한 그런 어떤 성인식 의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미스 코리아 대회를 보게 되면요, 마지막 진으로 딱 미스 진 누구 이름 부르면요, 그 다음에 그 이듬 해에 미스 코리아 진이 화려한 왕관을 쓰고 한 바퀴 돕니다. 아시죠? 한 바퀴 돌고 나서 지금 미스 진 된 그 사람에게 자기 왕관을 벗어서 이렇게 씌워주지 않습니까?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씌워줄게, 그러면서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의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그냥 왕관만 씌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거기에 걸맞는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한 하늘의 왕관을 씌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팁시다. 우리 견딥시다. 왜요? 하나님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버티고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함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도 말고요, 흔들리상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약해집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차단시켜 주세요 하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뭐 떠들어댈 건 아니겠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요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그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그 하나님 믿습니다. 네. 버림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버려진 존재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로 신부로 삼아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정말 거기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다면 앞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세워질 것을 믿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교만할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탁하고 정말 권면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가 크다고
목에 힘줄 거 없고요. 교회가 작다고 기죽을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교회가 크면 뭐 크다고 목에 힘을 주겠습니까? 교회가 작으면 작다고 뭘 또 그렇게 기죽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물론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좀 기죽을 만한 현상이 있고 좀 목에 힘줄 만한 현상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가정도 남들보다 부자라고 목에 힘줄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남들보다 좀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뭐 얼마만큼이다, 그거 여러분 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는 그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이야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계속해서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정말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뭐 그렇게 행복하냐 하지만, 그래도 뭐 코로나 팬데믹 나만 온 겁니까? 다 온 상태에서 그나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 교만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교인들이 나를 더 많이 쳐다보지, 내가 이것을 교인들이 준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면 제공해 주는 교인들부터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뭐 매일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교만하고 뭐 좀 이라면요, 제일 싫어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목사님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못해도요, 나는 목사님 끝까지 좋아할 거예요. 절대 그 말 안 믿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이 설교에 예민하고, 나는 교인들 중에 하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없는 말이요, 목사님 신방 안 와도 돼요 이러면 그 집 신방 가야 돼요. 절대 그건 뭐 마음에 없는 소리예요.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데, 그 속으로 뭐가 바빠요? 우리 집에도 못 올 정도로 바쁘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전화라도 한 통 해야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화통도 뭐 이게 우리 교인에 비해서 매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그 역할을 좀 대신해 감당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심을 알고, 크다고 부자라고 돈 좀 있다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목에 힘주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그죠?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고 비굴하지 마시고, 나보다 좀 낮은 사람 건드려서 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나 아래나, 위로는 예의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아래는 존중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윗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포지션에 대한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랫사람은요,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무시당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무시당하는 건 싫고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무시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근히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즐겨요, 보니까. 그래서 윗사람은 예의 바르게 그 포지션에 대한 예의를 차려주고, 아랫사람은요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버림받았던 우리를 소유 삼아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세상을 의미 있게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함께 힘을 모아서 견디고 버텨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빕니다.